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들,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던 유머 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기발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런.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때까지 엉덩이를 이쑤시개로 콕콕 찌른다. 이런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퀴즈를 낸 그 목사님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두들 솔깃해서 그게 뭔가 해서 쳐다봤더니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건 부목사에게 시킨다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담임 목사들이라 한참을 웃었습니다. 맞죠? 부목사.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이건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아니 부자를 썼어. 부목사, 목사 아니다. 막 이랬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속상한 일도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 누구신지 아시죠? 김주현 목사님, 정주현 목사님, 오늘 부임한 우리 김경준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 파트로 박노아 목사님, 신소명 전도사님, 이지혜 전도사님. 이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해서 봉사할 사람이 없을 때 이 교육자, 부교육자들이 다 현장에서 참 봉사를 2년 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수고를 참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해 넘어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벌써 12월 첫 주일이에요.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이렇게 인생도 가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통 쓸쓸함과 외로움이 아주 배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죠. 특별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듯이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 말입니다. 누구도 보고 싶다, 누구도 보고 싶다 하면서 평상시 생각도 안 나던 이들까지 다 떠오르면서 심지어 꿈에서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총 17명이나 됩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토,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들은 모두 제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데마입니다. 왜 데마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데마는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습니다.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함께 있을 정도로 골로새 4장 14절과 빌레몬 23절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실하던 일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믿음과 이 스승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마도 로마 옥중에 있는 스승 바울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동시에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 아마도 부담이 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버리고 고향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컸던 인물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 와중에 그레스게, 디도 같은 이는 충실하게 이 바울의 명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고 그 쓸쓸한 로마 감옥에는 누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며 그토록 충실하게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하며 함께하였기에 누가는 말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끝까지 충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축복이죠. 이어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실 때마다 머무셨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가지던 바로 그 집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후에 그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아주 유약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의 눈밖에 나서 제2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 마가 때문에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어쩌면 마가는 말이죠. 바울의 눈밖에 난 이로써 초대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겠죠. 그러나 이제 마가와 바울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사이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어야겠죠. 13절에는 두기고가 나오고 가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누구일까요? 구리세공업자라고 쓴 걸 봐서는 상당히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이렇게 평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왜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을까요? 목회 현장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시시콜콜 따지고 시비 거는 이들이 있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리한 말을 하고 뒤에서 악평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여러 사람과 여러 경우를 보아야 하는 목회자 아주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목회자를 무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주의 종에게 이런 평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향해 주의 종은 이렇게 평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얼마나 한이 됐으면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와는 아주 다른 이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부부들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평신도 동역자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당시의 신학자라고 여겨지던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직업과 바울의 세상의 직업이 같은 직종인 텐트 메이커였기에 이들은 같은 식구같이 지낼 정도였습니다. 늘 주의 종 바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등장하고 에라스도가 나오고 병이 들어서 요양차 밀레대에 두고 온 드로비모가 등장하고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어디 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같은 식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작 바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이 각양각색의 일꾼들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찾고 있는지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였고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디모데는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하는데 겨울에는 지중해 돌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로 오는 도중에 겨울을 만났는데 위험하니까 항해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원들이 무리하게 겨울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을 당하며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있음을 아시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겨울이 있음을 아시죠? 더군다나 그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 아시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겨울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겨울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는 사도 바울. 그가 왜 이렇게 다급해 할까요? 뭔가 좀 초조한 듯합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뭐길래 이리 초조할까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와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정도는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 자기는 떠날 때가 다 되어 오는데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오는데 교회를 생각하니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일할 사람이 없고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도 어서 속히 오라고 이왕이면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히 부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설령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일을 다 하고 갑시다. 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갑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감동이 제게 찾아들었습니다. 추수감사. 온통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추수 이 단어가 크게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해서 좋아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추수할 때가 있구나. 거둬들일 때가 있다. 1년 동안 농가밭에 그냥 두었던 어쩌면 자유롭게 두었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던 그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스스로 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교만함이 있지만 자기는 언제까지나 잘 나갈 것 같은 오만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만물에게는 반드시 그때 추수할 때가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추수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네매네 되기를 우바르신 하는 다니엘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그 기대한 함령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는 바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묻어두었던 한 문화를 빼앗겨서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량없이 좋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느낌이라고. 그날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안점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에는 모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 하면은 모든 이가 대뜸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는 이 교회에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괜히 미소가 떠오르는 이미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름, 아스라이 그리움이 떠오르는 이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는 이름, 반면에 왠지 짜증이 나는 이미지, 피하고픈 이름, 긴장감이 찾아드는 이름, 부닥치고 싶지 않은 이름, 늘 피곤한 이름.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이미지화된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우리 사이에, 우리 시야에 사라진, 기억에서 사라진 이름도 많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27년의 세월, 그동안 사라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한번 그걸 한번 돌아봤는데 참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리운 사람들, 애틋한 사람들,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옛 추억과 정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수만은 없죠. 겨울이 올 겁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추억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합시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언제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다고 세상 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쫓기면서 전쟁 극악하며 살지도 마십시다. 우리 성도답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여합시다. 육신의 일에 족하지 말고 내 영이 공하여 지금 메말라가면 결국 내 인생도 말이요 못지않아 아주 공허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인생의 그날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한 대로 나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 일을 이제는 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마음속의 그 일들을 속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이름, 성도들의 머릿속에 따뜻함과 미소로 부러움과 존경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날에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속히 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너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더욱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